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여튼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도 하시고 이것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별개예요. 내가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청을 받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똑같이 듣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나의 피할 처소요 방패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보다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말씀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더라고요. 들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은혜가 없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어떤 내가 막 목회자니까 혹은 뭐 중직자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구나. 진짜 내가 기도 안 하면 망하는구나. 제가 이 말을 평생 듣지 않았겠어요. 저도 본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항상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알지만 깨닫는 건 별개더라고요. 근데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요 또 어쩔 수 없는 행위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지키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지니까 이 자리가 축복이 되더라고요. 축복이.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애를 써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닫아버리시니까 아무리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안 움직여요. 하지만 그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또 군림했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왕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것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관계의 문이 막힐 때 내가 열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열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내려요? 200만 명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먹여요? 못 먹여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려도 마음은 어때요? 주고 싶죠. 근데 육신은 약해요. 200만 명을 먹일 만한 메추라기 떼를 어디서 구해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200만 명 먹을 고기 좀 공수해 주세요 하면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서도 힘들진데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풍을 불어오게 하사 그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불어오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은 못 살아요.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고 또 나의 미래, 나의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것은 쉽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는 어떤 상태예요? 굳게 닫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굳게 닫힌 분들이 있다고요. 경제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미래의 문, 굳게 닫혔어요. 이것을 누가 열 수 있을까? 누가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고 있든 열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넘기시면 넘어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빼앗으시면 빼앗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넘겨줬냐고요? 왜 넘겨줬어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적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했잖아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길갈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출신이라고요. 타고난 장수 출신들이 아니라 똑같이 노예로 태어나서 똑같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그 광야에 불뱀이 왔을 때 그 불뱀들을 보았고 그 적들과 싸울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잖아요. 40년간 헤매면서 그 처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냐고요. 왜 그들은 건강하냐고요. 왜 그들은 남들이 다 죽는데 그들은 안 죽냐고요. 그들보다 젊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들과 나이가 같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왜 두 사람만 장수하냐고요. 왜 그 두 사람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살아남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던 두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리를 했겠어요. 예? 운동도 하고 또 똑같이 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막아버리시면 안 열려요. 하지만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또 남들과의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남들이 안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기로 작정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교훈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 비록 상식적으로는 적군들이 몰려와서 몰살시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배팅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겸손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대적하시는가? 교만한 사람. 여러분, 겸손과 교만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겸손한 게 저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 못해요. 당신이 더 대단하시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망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열심히 해봐야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열심도 최선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개척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개척하는 인생. 여러분,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던 대상은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들. 왜 겸손해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믿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내가 일해야 되거든.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좋냐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좋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했다고 해요. 평소에 내가 1시간씩 기도하지만 오늘 너무 많은 일정과 스케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또 반박해야 될 부분들, 내가 또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바쁘구나. 너무 바쁘니 오늘은 나는 3시간 기도하자면 안 되겠다. 3시간을 기도로 할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100% 믿으니까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미 넘겨주셨대요. 그러면 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넘겨줄 것인데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넘겨주었는데 그 축복이 있는 보물 지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물 지도, 우리 옛날에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어디 보물이 있다. 우리 또 보물 찾기 이런 거, 또 우리 야유회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알려준 곳에 가면 그곳에 감춰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헤집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가 캐내야 할까? 찾아야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때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하냐, 아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는 은혜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은혜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마음 움직일 때까지.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에 막 뭐가 될 것 같고, 뭔가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여가지고선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프로페셔널한 어부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막 땀이 나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서 흥분해서 나아갔다. 아니,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뭔가 조짐도 없다고요. 조짐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 계속 그렇게 가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이 백성들이 마음에 믿어졌겠냐고요, 그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막 열정이 샘솟았겠냐고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고요. 자, 이젠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열매는 있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그 말을 듣고 네, 믿습니다. 아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너진 건 아멘 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언제였어요? 돌 때였어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응답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까지, 7바퀴 다 돌았을 때까지,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까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렸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이라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얼마나 좋은 구호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만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